오늘 성령의 은사 논쟁을 넘어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사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새벽에 계속 고린도전서 이 부분을 새벽에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틈새 예배 때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책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다가 주제를 잘못 정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논쟁이 많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제가 이 교단에서 또 이게 녹화가 또 되고 올라가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한번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것을 여러분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성령의 은사하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방언의 은사, 뭐 예언의 은사, 병 고치는 치유의 은사, 뭐 말씀의 은사, 기도 은사 막 많은데 여러분 어떤 이런 단어들 좀 들으시면 좀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거 좀 별로 싫어 막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련회 제가 청년 때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 때 그때 그런 거가 이게 교회 분위기 이렇게 쫙 휩쓸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때 가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딱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목사님 그러세요. 저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자랐습니다. 합동 측 교단 저희와 같은 교단에서 자랐는데 다 일어나세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막 드럼 치고 이제 막 하면은 한 명씩 이마에다 손 얹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다 경험이 만약에 어릴 때 같은 시대 때 신앙생활 하셨으면 그 시절에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시러 이렇게 오시면 기도 이렇게 하면은 한 명씩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 모르시지 않으세요? 저만 이상한 게 다닌 거 아니죠? 그땐 이게 유행이었어요. 유행. 그래가지고 다 일어나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련회 때 전부 다 수련회 가면은 기도 시작하기 전에 자리를 봐놔요. 다 누울 자리를. 뒤에 뭐 있으면 다치니까 애들이 그게 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나중에 가서는 이제 기도할 때 되면 넘어진 거 받는 사람 2명 선발되어서 그 받는 사람이 또 이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받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넘어지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예. 저는 단 한 번도 넘어져가지 않았습니다. 희한하죠. 저는 약간 그런 거에 대한 이 반감이 좀 있는지 난 정말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로 넘어지고 싶어.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알았어요. 손이 온다 싶으면 괜히 몸이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하나님이 민다 싶어서 뒤로 넘어가는 건데 전 그래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앞에 손이 있기 때문이야. 이제 버티는 거죠. 그때 제가 또 깨달았어요. 그래도 안 넘어가면 목사님이 미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요. 그래도 전 안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이제 빼셔서 받는 사람으로 빼시더라고요. 뒤에서 받는 사람. 저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은 없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알파코스. 저희 교회에서 알파코스 한 적 있나요? 충신교회에서? 없죠. 합동 측에도 알파코스라고 하는 게 Anyone can come이랑 해서 뭐 알파벳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에서 이렇게 넘어온 어떤 그런 새신자들을 영접해서 교제하고 또 환영하고 또 질문하면서 축복하면서 이렇게 새신자들을 전도하는 어떤 그런 알파코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이단 시비가 붙을 정도로 성령의 어떤 그런 막 이상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그것을 이제 이단이냐 아니냐 이것을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단이라는 것을 판명나진 않았지만 경계하는, 권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돼서 이제 뒤로 묻혔죠. 근데 제가 자랐던 모교회에서 알파 코스를 했었거든요. 이거 제가 진짜 경험한 겁니다. 엄청난 일이 아니라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김지홍이라고 하는 제 아는 동생, 교회 동생이 있었어요. 재홍이. 근데 재홍이 어머니가 알파쿠스 수련회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게 눈가가 반짝반짝 빛이 나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습니다. 반짝반짝하게 빛이 나셔요.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봤는데 눈가에서 그러니까 금가루 같은 게 이렇게 계속 흐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눈은 깜빡깜빡이실 때마다 여기가 진짜 이렇게 그 금가루 파우더를 바르신 것처럼 계속 이렇게 막 금빛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 별로 안 신기한가요? 저희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 수련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되게 깜짝 놀라가지고 막 되게 놀라고 막 되게 막 사람들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게 이제 막 이거 뭐 이상하다, 뭐 신비적이다, 뭐 이런 느낌도 드실 수 있고,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막 이런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들이 다 한두 가지씩은 있으시잖아요.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가 허리 디스크로 엄청나게 고생하셨었는데 어릴 때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야, 김종아 얘는 진짜 믿음 좋은 아이라고 그러면서 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인 것 같은데 막 본인에게 제가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께 우리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프신데 와서 기도해달라고 제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 전화를 받고 오셔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정말 제가 그거는 기억이 나는데 막 허리가 아프다고 그러셨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시면서 일어나서 앉으셨던 그 장면이 저는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제가.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커서 그 전화를 너가 했었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떡잎부터 달랐다. 그런 일들이 저희 이제 뭐 80년대 여러분들 더 잘 아시겠지만 강력하게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 와서 이것이 이제 마냥 좋게만 들려지지 않는 어떤 불편한 것들이 되어져가는 어떤 이런 양극단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방언을 해도 되는 것인가? 방언을 하면 좀 사람들이 날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이 한국교회 안에 이런 양극단이 이제 같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모든 것을 은사라고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어떤 은사주의가 있고요. 이제 검증되지 않은 예언이 남발되고 이 은사주의는 어떤 치유가 믿음의 증표인 것처럼 또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이 사람의 어떤 영성을 어떤 믿음의 척도로 이렇게 가르게 되는 어떤 영적 수준을 재단하는 그런 은사주의가 한쪽으로 생겨나게 되어졌고 그것에 대한 이제 병폐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막 권력화되어지고 어떤 그 사람을 신성시하게 되어지는 제가 이런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재밌어 하니까 이 시간에는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제가 첫 사역지가 제가 아세연합 신학대학교라는 곳을 이제 학부를 거기서 졸업했는데 거기는 초교파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 통합 측 잠깐 갔다 왔습니다. 2년. 죄송합니다. 합동 측에서 제가 커밍아웃 하겠습니다. 통합 측에 제가 2년 첫 사역지 통합 측에서 2년 사역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같이 사역했었는데 그 담임 목사님께서 그 여름에 아이들 데리고 수련회 거기를 좀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면 흰돌산 수련원. 윤석정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흰돌산 윤석정 목사님. 거기 갔다 오면 애들이 방언 받아온다고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윤석정 목사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흰돌산 수련원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갔었어요. 근데 거기는 처음 가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는데 저는 합동 측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광경을 처음 봤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경험해봐도 좋지 않다. 가지 않는 게 좋다. 코카콜라를 하라고 시켜요. 코카콜라를 하라고 아이들에게.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장로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 윤석정 목사님이 고3 아이들 다 일어나 이러는 거예요. 고3 아이들 다 나오라는 거예요. 다 나오라니까 애들이 막 그 킨돌산 수련회 기도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3 아이들 쫙 나와서 썼는데 장로님들 다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지갑 들고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들 지갑 다 들고 나오세요. 자, 지갑 여세요. 그래서 애들 10만 원씩 주세요. 그 장로님들 막 10만 원씩 다. 윤석정 목사님. 그래서 제가
야, 엄청나신 분이시구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코카콜라 하다 보면 방언이라 하고선 돌아와서는 막 아이들, 야, 은혜 받았다, 막 그러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떤 성령의 은사주의 어떤 잘못된 병폐, 아주 표본과도 같은 거죠. 그것을 통하여서 굉장한 어떤 우월의식, 또 사람들을 쉽게 대하고 그것을 방언을 못하거나 아직도 너 방언 못해?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막 나누게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겼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다른 반대쪽 극단에서는 은사는 다 끝냈어, 다 끝났어, 경직된 어떤 중지론이 있습니다. 이 입장은 어떤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어떤 성경의 권위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진지한 동기에서 출발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만 이상하면 저거 이단 같아, 저건 조금 너무 신비주의야, 이거 무서워. 그래서 아예 성령의 역사는 아예 기대조차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죠. 이 극단 사이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혼란스러워하는데 사실 교육자들도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측 교회마다도 어떤 목사님들은 막 방언, 부르짖는 기도 이런 거 막 뜨겁게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 이제 새벽 예배 이제 침묵으로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침묵으로 기도하는 게 전 여기 처음입니다, 사실은. 거의 뭐 새벽 예배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막 방언 막 하고 막, 그런데 저희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조금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 안에서도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이 은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맞는가? 지금 5시 50분인데 뒤로 갈수록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잠깐 재밌는 이야기 막 했을 때, 반짝하실 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결론. 성령의 은사는요,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으로 세우기 위한 성령의 주권적 선물이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요거 제가 이 은사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 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개인의 영적 체험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개인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성령의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게 은사입니다. 이게 은사. 자, 이제 결론했으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여기서 맞춰도 아쉬울 게 없는데, 제가 한번 자세하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이 은사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주요하게 봤던 책이 웨인 구르뎀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조직신학 상 중 한 3권이 있는데, 하에 이 은사 부분을 다루는 52강, 53강의 이 은사 부분을 다루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리처드 게핀, D.A. 카슨, 제임스 패커 이런 신학자들의 책을 좀 부분 참조하면서 이 자료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제 AI, 요즘에 그 AI가 이런 축약하고 이런 것들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그 AI 도움을 받아서 이 강의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시간을요, 처음은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은사와 이제 혼동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리고 두 번째는 직분, 그리고 타고난 재능,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재능,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비교해 보면서 은사를 좀 정의해 보려고 하고요. 그 은사를 정의하고 나서 이제 은사에 대한 여러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은사 중지론, 그리고 은사 지속론, 그리고 복음주의 중도, 이 3입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 진영이 어떤 것을 주장하고 성경적인 근거는 뭐고 그 진영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주요 은사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아요. 한 14가지 정도 되는데, 그것을 한번 거기서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라도 한번 어떤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를 한번 잠깐 나누고, 특별히 그 14가지 은사 중에서 표적 은사라고 하는 방언, 뭐 예언, 치유,
기적 이런 부분들, 논쟁이 심한, 다른 것은 이제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 교단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진영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중지론, 지속론, 복음적 중도론, 이 세 진영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중간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원칙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란 무엇인가? 첫 번째 은사를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풀어보자면 은혜 은자에 줄사자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은혜 은자의 줄사. 그래서 은자는 이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 은혜, 사랑, 이제 이런 은자의 줄사,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내려주는 선물. 그래서 한자 의미 그 자체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게 은사입니다. 그러니 은사는 이제 어떤 무엇인가 잘해서 보상해주는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받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다. 이제 이게 은사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신약에서 은사로 번역되어진 이제 대표적인 이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은사라고 번역되어진 건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단어와 마라고 하는 단어, 두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은혜, 어떤 값없이 주어지는 은총 이런 뜻이고, 여기에 마자는 결과물, 주어진 것, 나타난 것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하나 되어져서 은혜로 주어진 결과물,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볼 때 우리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의미를 굉장히 잘 살린 것이 맞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은혜로 주어진 선물, 이제 그게 은사다. 그래서 웬 구르뎀이 이 은사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란 성령께서 각 성도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부여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결론과 비슷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은사라는 것과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직분, 그리고 또 타고난 재능, 탤런트라고 하죠. 이것이 각각 어떻게 다르고 차이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PPT를 제가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부탁한 거예요. 컴퓨터 AI에게. 그래서 좀 정리를 했는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보면 9가지, 사이와오 자양충 온절, 앞에 글자만 딴 겁니다. 사히화오 자양충 온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의 열매고, 성령의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막 사랑장도 그 안에 포함되어져서 여러 가지 방언, 예언, 이런 치유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성령의 은사다. 대상, 성령의 열매는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내가 받으면 그 모든 신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르게 나타나고, 목적은 성령의 열매는 성품의 변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달라요. 교회 공동체 사역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성숙의 정도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숙함으로,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죠.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성숙해져 가는 것. 그 성령의 은사는 특정 사역의 효과성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결과, 어떤 것이 다르게 나타나는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게 은사입니다.
교만의 위험, 성령의 열매는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면 오히려 성품 관련된 열매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성품적으로 완전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성령의 은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교만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12장과 14장 중간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클수록 열매도 커야 하고요, 열매가 없는 은사는 위험하다. 예,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풍성했는데 열매가 빈약했던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바울이 12장과 14장 사이에 사랑장을 배치한 것은 우연이 아닌 겁니다. 예, 중간에 너희들이 그렇게 은사하고 은사에 따라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나뉘어지고 막 그것이 중요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예, 사랑 없으면 그 사랑이 어떤 몇 개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은사와 직분의 관계. 예, 은사와 직분의 관계. 은사와 직분의 관계를 보면은요, 직분은요 구조적, 제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인 거, 그러니까 목사, 교사 뭐 이런 거죠. 근데 은사는요 기능적 능력입니다. 기능적, 기능적으로 다른 거예요. 부여 방식은 교회의 공적 인정과 안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선거를 했는데 그런 투표를 통하여서 직분이 부여되어지는 거죠. 근데 은사는 성령의 주관적인 부여입니다. 성령님께서 주관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중복 가능성, 중복 가능성, 직분은 중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직, 직분이자 은사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처럼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하나님 부르신다, 성령이 부르신다. 목사직은 직분이자 은사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의 은사를 가졌다고 해서 목사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시로는 장로, 집사, 목사 이런 것이 직분이고, 가르침, 권면, 섬긴, 예언 이런 것들이 이제 은사인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원칙은 직분이 없어도 은사를 사용할 수 있고,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은사가 뛰어난 것은 아니다.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다릅니다. 그러면 이제 타고난 재능과 은사의 차이는 뭔가? 자연적인 어떤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재능들 있잖아요. 그것은 출처는 창조시 일반 은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반적으로 주시는 common grace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특별한 부여, 대상은 신자 불신자 모두에게 가능합니다. 이 재능은. 근데 성령의 은사는 믿는 자에게만 부여되어지는 것이죠. 목적, 자연적 재능 목적은 일반적인 인류의 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의 은사는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하여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일반적인 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여하신다. 중복되는 부분이 음악적 재능이 있어요. 음악적 재능, 태어나면서부터 음악적 재능이 있는 거죠. 제가 되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도 경험했던 게, 어릴 때 중고등부 때 절대음감 누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교회에, 그래서 건반 이거 누르면 그거 뭐잖아요. 항상 그냥 이거 건반을 3개 막 누르고 5개 눌러도 다 맞춰요. 그 음이 뭔지. 그래서 중고등부 때 야 이거 천재다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음악적 재능이죠. 근데 이 음악적인 재능은 은사로 강화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재능이 은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재능이 어떤 은사의 통로가 될 수 있죠. 본질은, 자연적 재능은 창조주의 선물이에요. 창조주의 선물. 성령의 은사는 구속주의 선물입니다. 구속주. 은사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의 선물은 은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웨인 구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연적 재능이 성령에 의해 특별히 강화, 구별될 때 은사가 된다. 그러나 모든 은사가 기존 재능의 강화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재능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재능이 없어도 은사가 주어질 수 있으며, 재능이 있다고 자동으로 은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구속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열매와 직분 또 재능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봤고요. 그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속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은사는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그 방향을 향해 갑니다. 예. 이건 없어요. PPT 없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방향성은요, 하나님을 향해요. 은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은사가 주어지는 거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죠. 에베소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고 그 일꾼들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은사가 부여되어진 목적입니다. 자, 교회를 향하고요.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하는 거죠. 복음 전파와 증거를 위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권능을 받는 것은 열방을 향하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세 가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방향성. 하나님을 향하고요, 교회를 향하고 세상을 향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주요 본문이 네 본문이 있는데 하나의 본문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 지루하시죠?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야 될까요? 아껴두는 건데 조금 더 지치실 때쯤 제가 한번 조금 더 지치실 때쯤 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 몇 개 있는데 아껴두었다가 뭐가 있냐면요, 그거 있잖아요. 그 한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자신이 수련회 갔다가 귀신이 들렸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같이 수련회 있던 목사님하고 청년들이 막 붙잡고 막 울면서 막 계속 기도해줬대요. 기도해주고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귀신이 들어왔다는 거 자기도 느꼈대요. 그래서 그 귀신이 자기 몸에서 나간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에 나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진짜 바르게 열심히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성품적도 굉장히 성숙해요. 정말 제가 막 그런 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청년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랑 대화할 때마다 종종 그런 말을 섞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하나님한테 직통계시를 받아요. 직통계시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런 마음을 주신대요. 그리고 심지어 어쩔 때는 자기를 아무 말도 못하게 딱 넘어뜨리고 자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근데 그 친구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모든 거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열심히 하는 친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앞에 설 때마다요, 이게 이상하죠? 괜히 긴장되는 겁니다. 괜히 긴장이 돼요. 이 친구가 또 갑자기 옆으로 딱 누워 꼬꾸라져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할 것 같고. 그런 청년이 있어요. 재밌지 않습니까? 누군지 말씀드리면 여러분 긴장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있어요. 저희 교회. 그래서 되게 착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하진 않아요. 다른 거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는 하지 마.
하나님 말씀하셨다고는 하지 마. 그냥 너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있는 거지. 그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런 걸 그렇게 얘기했었고, 한 번은 또 저랑 대화하다가 이제 그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툭 한 거죠. 어떤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사탄이 자기의 생각을 다, 얘한테 할 말들을 다 가져가 버려가지고 걔한테 막 해주려고 했던 말들이 막 잔뜩 있었는데 귀신이 제 머릿속에 있던 말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야, 네가 까먹은 거지. 그 귀신을 왜 탓하냐. 나도 그럴 때 많어. 귀신이 네 생각 어떻게 그거 하냐. 하나님이 널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귀신이 어떻게 건드려. 내가 막 그런 얘기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 조금 조심해요. 예. 여튼 그런 청년이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잠이 좀 깨신 것 같죠. 자, 이제 성경 본문에 4개의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이 은사를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에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여러분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언급되어지고 있는 은사들이 예언, 섬김, 가르침, 권면, 구제, 다스림, 긍휼, 이 다 은사라는 거예요. 다 은사. 또 이따 다루겠지만 한 사람도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다 은사를 주세요. 정도의 차이와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다 뿐이지 모두에게 은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은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어느 정도 위로해야 이게 은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로 위로해야. 구제하는 자는 구제의 은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구제해야. 구제금이 한 1억 넘어야 이제 은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도의 차이가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분량대로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믿음의 분량대로는 해석이 2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전체와 일치하게라는 뜻입니다. 성경 맥락 안에서 이 교리적 규범 안에서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말씀 안에서.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해석은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양에 비례하여서,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부여된 분량대로 사용하라는 해석입니다. 2가지 해석. 여기서 이제 D.A. 카슨과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2번째 해석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어느 쪽에 더 해석을 하든 공통된 중심은 뭐냐면 은사는 분수를, 자신의 어떤 양을 지켜야 한다. 과장하지 말고 겸손하게 사용해라. 이제 이거죠. 고린도전서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의 은사 부분 잠깐 본 거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이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은사장인데, 은사에 대한 제일 방대한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12장 1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주요한 것들만 잠깐 봤고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은사가 풍성했지만 그 은사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 막 한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은사에 있어서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뭐냐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과 더불어서 통일성, 다양하지만 통일성. 그것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몸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가 각각 다르지만 한 몸이다. 한 몸. 너희가 각각 다른 은사가 있지만 하나의 유기체, 몸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예언과 방언의 실제 사용 원칙에 대하여서 말하기 전에, 이제 실제적으로 너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하기 전에 사랑을
한 장, 13장 한 장을 통틀어서 사랑을 강조한 거죠. 너희들이 뭘 하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강조하고 나서 다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14장에 가서 세 가지 원칙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덕을 세워야 된다. 은사는 무조건 덕을 세워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질서 있게 해야 된다. 질서 있게. 세 번째, 사랑 안에서. 이 세 가지를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어떤 걸 강조하고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진짜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것들이 강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여기서도 이제 은사가 세 번째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왜 그렇게 세웠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에베소서는 은사에 집중한다기보다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그러니까 은사 자체가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세워졌다는 겁니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사, 교사, 이제 이 사람들이 세우신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사가 주어진 사람들이 그곳에 왜 있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은사가 주어진 이유가 그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은사를 주어 사람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사가,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목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어떤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은사 받은 사람들은 성도들이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거죠.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떤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교회의 덕을,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서 교회에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를 수동적인 수혜자로 만들지 않고 능동적인 사역자로 만든다.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마지막 네 번째 본문인데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여기서 청지기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은사를 내가 잠시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가 소멸되어질 수 있는가? 소멸되어질 수 있어요. 키울 수도 있고 소멸되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잠시 맡긴 것,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교만해질 수도 없죠. 다른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가지고 정죄하거나 판단할 수조차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니까. 그래서 11절에 보면 10절이 지금 청지기 이야기한 거고, 바로 다음 절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이 은사를 가지고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또 여기서 잠깐 우라통 터지는 이야기를, 그 우라통까지는 터지지 않고요. 저희 누나가 저도 이제 서화 갔는데 5년 정도 걸렸지만, 저희 큰 누나, 예배 시간에 자기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큰 누나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A 씨라고 하겠습니다. A 어떤 A 양이 그 임신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A 양이 저한테 와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렇게 유산을 계속하는 거죠. 유산을. 그래서 되게 힘들어했어요. 힘들어하고 되게 속상해하고, 그러면서 이제 막 큐티도 하고 막 안내도 11조도 막 하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래도 이제 임신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는 이제 점점 차고. 그러니까 누나 무슨 말을, A 양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한테, 저기 동묘 뭐 거기 어떤 목사님이 기도 받으면 애를 갖는다는 거예요. 기도 받으면. 그래서 그 기도를 받을까 지금 자기가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한번 받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500만 원. 500만 원. 내가 기도해 줄게. 5만 원 줘. 내가 기도해 줄게. 나한테 5만 원 줘. 내가 진짜. 그래서 결국 기도 받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으로 기도를 해줘요.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 은사 그것을 사유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래서 저희 누나가 시험관하기 엄청 했는데 시험관하에 다 안 됐어요. 다 안 됐어요. 근데 자연 임신으로 아이가 가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기도의 능력인 줄로. 이러면 또 죄송합니다. 이러면 또 저도 똑같이 이제 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지기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건데, 이게 은사가 생기면 사람들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종종 이렇게 약간 영적으로 좀 예민하신 분들 있잖아요. 영적으로 예민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약간 우월의식이 있으세요. 어려워요. 대화가 잘 안 되고, 왜냐면 그분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 나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대화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이게 그런 게 있으시죠. 어려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은사를 나누었죠. 방금 뭐라냐? 말하는 은사.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라고 했죠. 두 번째는 봉사하려면,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두 종류로 나눴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말하는 은사 쪽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하는 은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거, 섬김의 은사는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잘 보이지도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알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눈 거죠. 섬기는 은사, 이 섬기면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도 어떤 분이 나누어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 계세요. 여러분도 다 한 번씩은 만나셨을 것 같아요. 다 나눠주세요. 만나는 분마다 뭐 하나씩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심지어 식당을 같이 가잖아요. 휴지도 나눠주세요. 다 테이블마다 다시면서 휴지도 이렇게 다 나눠주세요. 근데 자기 나눠줄 때 너무 행복하대요. 그래서 빌립 전도 나가는 게 너무 행복하대요. 왜냐? 나눠줄 걸 지금 다 손에 쥐어주잖아요. 그분은 동네 다 다니면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행복하시다는 거죠. 그 나누어주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니까. 그래서 막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막 다니시면서 저기 불광천에 앉아 계신 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막 이렇게 다니시죠. 말하는 은사, 이게 자기가 배운 것들, 공부하고 그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주고 이런 걸 너무 막 좋아하는 거, 기뻐하는 거, 이거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주요 은사가 좀 한 14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띄웠던 그 표를 잠깐 보여주시면 이렇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 앞에 쪽에 있는 것만 한번 보자면,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분별, 권면, 위로, 이런 것들은 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입니다. 말씀과 관련된 은사. 그래서 성경 공부할 때, 상담할 때, 목회적인 어떤 통찰, 성경 연구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어떤 은사, 또
상담하고 소그룹을 인도하고 팀을 이끌어가고 어떤 이런 것들이 말씀의 은사들과 관련되어 있고요. 섬김과 관련된 은사들도 있습니다. 섬김과 관련된 은사, 섬김, 봉사, 구제, 나눔, 다스림, 리더십, 국률 이런 은사, 국률의 은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섬김, 봉사 이거 행정, 식사 섬김, 건물 관리, 뭐 각종 실무 봉사 이런 거 하면서 너무 행복하시고 또 구제 나눔 넉넉하게 막 아낌없이 막 나누는 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막 선교나 후원 복지사역, 지역사회 섬김 이런 것에 이제 쓰임 받으실 수 있겠죠. 다스림, 리더십, 이제 공동체의 어떤 방향을 이끌고 조직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장로님들이 이제 이런 것들의 은사를 받게 되죠. 소그룹 리더, 사역, 팀인도, 어떤 교회를 이끌어감 뭐 이런 거죠. 국률, 고통받는 자를 향한 공감과 실질적인 도움의 능력 이런 것도 은사입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특별히 더 아파하고 같이 신방하게 되고 사회 소외계층들을 섬기고 상담해주고 호스피스 사역, 장애인 사역 이런 쪽의 은사를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표적 관련 은사입니다. 이게 이제 논쟁의 이제 중심부에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제가 25분이네요. 이제 3분의 1 온 거고 이제 표적의 은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표적 은사가 병고침, 기적 능력, 방언, 통역 이제 이런 은사거든요. 이런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에 대하여서 이제 대부분의 앞에 있는 은사들에는 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복음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신학자들이 다 공통적인데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게 나뉘어져요. 그게 중지론과 지속론, 아까 말씀드렸던 복음주의 중도 이게 세 분류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은사 중지 그 용어만 한번 잘 정리해보자면 은사 중지론 이제 사도 시대에 주어졌던 표적 은사다. 예. 그러니까 예언, 방언, 치유, 기적 이런 은사들은 신약 정경의 완성 및 사도 시대의 종료와 함께 교회에서 이제 그쳐졌다라고 보는 것. 이게 은사 중지론입니다. 그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막 사역을 힘있게 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도우신 거죠. 그때 교회를 세우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셨고 교회의 터가 닦이고 준비가 되어졌으니 이제 정경이 완성되어진 이후로는 성령의 은사는 그쳤다. 예, 보는 겁니다. 성경적인 근거들의 구조들이 있고 은사 지속론이 있습니다. 은사는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어 라고 하는 지속론인데 성령의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주어진다는 신학적인 입장입니다. 오순절 계통이나 뭐 제3의 물결 그런 분파의 이제 입장인데 복음주의 중도 이제 이게 우리 교단의 좀 입장인데 성경의 권위를 이제 확고히 유지하면서 성령의 현재적 역사에 열려 있되 분별을 해야 된다. 분별을 되게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D.A. 칼슨이 이 말을 했는데 열린 그러나 신중한이라는 입장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열려 있다. 성령의 은사 열려 있지만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성경으로 분별해야 돼. 이게 세 가지 진영의 입장입니다. 대표 신학자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대표 신학자 이제 중지론자들은 이제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분과 리처드 게핀, 존 메가더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담임 목사님도 한번 말씀하셨던 그런 진영에 있는 목사님들이 신학자 분들이 이제 여기 진영이시고 지속론 은사는 지금도 지속되어지고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거야 했던 게 웨인 그루뎀, 샘 스톰스 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지속론을 말씀하시고 복음주의 중도 이제 D.A. 칼슨, 제임스 패커, 고든 피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진영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이야기 또 졸릴 수 있는 이야기 전에 딱 멈췄네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에 이제 조금 논란이 되고 위험성 있는 거는 주님께서 여기서 멈춰라 말씀하신 줄로 알고 주님이 저를 굉장히 아끼시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위험에서 구출해 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돌아보아 정말 작은 천국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 또 어떻게 쓰임받아야 할지 고민하며 씨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더욱더 주님 손에 예리하게 붙들림 바 되어
정결한 깨끗한 도구 되어서 하나님 마음껏 쓰시기에 편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함 없이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하나님 품에 안겨 엉엉 울며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